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다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공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 315페이지입니다. 존 록. 근데 요거 하기 전에 그 앞에 파스칼을 조금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파스칼요. 예, 파스칼은 잔센주의, 그러니까 이 경험주의적 개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경험주의적 개념이 강하는데 감각적 경험주의, 종교에 있어서 감각적 경험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그 성경에 의하지 않고 감각적 경험주의가 강한 사람은 허무주의가 그 속에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허무주의가. 그러니까 여기 310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310페이지 파스칼 310페이지 보면 밑에 패러그래프 둘째 줄, 인간은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공허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철학자들 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무용론, 그 인간의 무용론, 인간 존재의 무용론, 그 다음에 인간 존재의 허무주의, 이 기독교 내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주의로 보자면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 개념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인간의 존재를 무용론, 허무주의로 말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파스칼은 이랬습니다. 그 인간의 심연, 그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연약성, 우울증, 비참, 그 다음에 절망, 그 좌절, 이런 것이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대는 뭐예요? 소망, 적극적 사고방식, 모든 것을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라. 근데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고 무조건 능동적, 적극적으로만 생각을 가진다. 그것도 섭리론에 배격돼요. 그러나 또 한편 여기서는 이 인간의 연약성, 우울성, 그 다음에 비참성, 절망,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인간의 무용론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건 비기독교적이에요. 모든 사항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도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일이 많아요. 70이 넘어 은퇴했는데도.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파스칼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이 비참함, 그 인간의 본질을 우울, 비참, 절망, 그 좌절, 이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 허무주의가 뒤에 배경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성주의적
개념으로. 근데 이성주의 철학자예요, 파스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긋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그 부정주의도 비기독교적이고 극단적인 적극성을 강조하는 것도 비기독교적이에요. 예,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로마서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어떤 때는 바울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로마서 7장 같은 거 보게 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를 여기 이 죄악에서 절망해서 이걸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엄청나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 근데 파스칼의 문제점이 뭔가 하니 이 절망주의, 허무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성주의면서도 언제나 이 비기독교적인 그래요.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팡세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팡세는 뭐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관을 통해, 직관이 뭐예요? 이렇게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보고 만지고 그다음에 냄새, 그다음에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것을 직관이라. 근데 그 직관에 오성이 있어요. 오성은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크게 들리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식을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2500년의 철학을 연구해 보면 이성이냐 실존적 경험이냐 하는 문제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이 경륜의 관계가 돼 있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비기독교적인 철학 사상은 항상 한쪽만 일부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을 멀리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울하고 비참하고 절망,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311페이지 그 밑에 둘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을 갈대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 무한성과 대조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일부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인간의 본성을 갈대로 흔들리는 인간 흔들리는 갈대다. 요 말은 이미 17세기 처음 시작했던 인간의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존재론에 있어 인간의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데카르트의 사상에서 연속된 거예요. 예,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요? 코기토 에르고 줌, 그러니까 생각.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내 생각 자체로부터 존재를 인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생각을 갈대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까지 흔들린다.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인간이 존재는 흔들리는 존재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우울, 허무, 비참, 좌절, 절망, 외로움, 비관, 염세주의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식론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자,
이거 반대로 하나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의지만 하고 됩니다. 절대적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밀고 나가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으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져 나왔지 않아요. 문설주에 피가 다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져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직 믿음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조건, 환경,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 이런 걸 다 조정해서 공작하고 적용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요. 성령께서. 그게 일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내 개인 하나의 역사가 주위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에게 연관이 돼 있어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닥쳐올 미래의 역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미래의 역사는 천국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이 한 사람의 역사가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의 주위의 역사와 환경과 조건들이 나 개인의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역, 역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묘망측하다 그랬어요. 시편에. 예? 인생을 논할 때 아주 깊이 있게 시편 보십시오. 90편 아주 깊이 있게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론의 그 논쟁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그 관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가장 그 많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저 욥기예요.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가 시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깊어요. 욥의 세 친구 그 사람들 논설을 보게 되면 감히 불교나 유교나 모함학교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신적 작정을 몰라요. 예,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걸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cause and effect. 예, 즉 원인과 결과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 이걸 자기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원인과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욥도 한동안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40장 후회를 쫙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고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고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칼빈 강요를 읽어보면 칼빈요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 예.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철학에서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니 바로 이건데, 인간을 볼 때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 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진료, 쉽게 말해서 물은 뭐냐? H2O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합해진 것이 물이다. 그러면 수소 2개를 보고 물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 하나를 보고 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진료의 분석이 과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형으로 나타나요. H2O. 근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철학자들이요, 진료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 내용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인간의 신비적 상상에다가 맡겼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창조론으로 가게 되면 이 생각이 달라져요.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제 파스칼의, 그래서 보십시오. 예, 방세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311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man is a thinking reed,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의미는 인간이 오직 사고, thinking,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뜻이 아니다. 사고하는 인간의 존재가 연약한 갈대라는 말이다. 아까 제가 잠깐 건드렸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데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이지, 생각 자체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자들이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철학자들 얘기가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인생의 이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규정해야 돼요. 성경주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꼭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파스칼의 영향 때문에 5번 보시겠습니다. 315페이지 존 록. 예? 존 록. 예. 근데 이제 18세기 이전까지는 철학자들 그러면 오늘날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개념이 아니고, 언젠가 제가 어디 다른 학교에서 지금 강의하다가 생각났는가, 하여간 다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있어요. 그 오늘날에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인간의 본심, 인간의 이 상태, 인간의 생각,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18세기 이전의 철학자들은 뭐냐면 이 과학, 천문학, 그 다음에 수학, 의학, 그 연구하는 사람들 전부 철학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이래요. 읽어보면 의학적 용어도 나오고 천문학도 나오고, 천문학도 가리키고 의학도 가리키고 문학도 가리키고, 여기 존 라크는 있잖아요. 존 라크란다. 누구더라? 음악도 가리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이 철학자들이었어요. 18세기 이전까지는. 그러면 여기에 존 라크는 이 청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의학자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데카르트의 저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 예. 그래서 요건 또 요런 사람입니다. 이 17세기 이성주의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간을 백지로 봤어요. 백지. 이렇게 종이에 가요. 예.
이렇게 백지로 봤잖아요. 인간을 이 백지로 보게 되면 이 백지 속에 글을 어떻게 쓰느냐, 빨간 걸로 쓰느냐, 검정 걸로 쓰느냐, 그 다음에 하얀 걸로, 노란 걸로 쓰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 인간의 생각을 백지로 비유하여 백지 상태인 인간의 마음에 수많은 지식과 상상력은 경험으로부터 그려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식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디로부터 옵니까? 경험으로부터 옵니까? 경험? 요거 또 이성으로부터 옵니까? 이성은 하나의 논리적 생각이에요. 이렇게 논리적 관념 그러면 이데아. 헬라적으로 말하자면 이데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경험으로부터 오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 나오니까 요걸 생각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315페이지 제일 밑에 럭크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럭크는 이 신앙과 이성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어떤 명제나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나 개연성을 찾아내는 데 있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관념으로부터 형성된 영역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의지는 이성으로부터 발행한 것이다. 아까 파스칼 얘기했지요. 파스칼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금방 모든 이성으로부터 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앙과 이성이에요. 신앙.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권위 그러면 믿음을 이제 권위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성.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거요, 어떤 명제나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나 개연성을 찾아내는 데 있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관념으로부터 형성된 영역에 도달하는 의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은 이성을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성을. 네? 이성을 먼저 생각한다 그 말인데 이렇습니다. 어거스틴. 네. 권위와 이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거스틴의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 잠깐만요. 자, 어거스틴은 권위와 즉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이성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이 신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이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해는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고 이 신앙, 믿음, 신뢰는 이성 즉 이해를 일으키는 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에 대한 요점이고 이성은 이해에 대한 요점인데, 이 믿음은 이해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해주고, 이 이성, 이 이해는 신앙을 일으키는데 더 확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어떤 거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를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해해봐요.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요거는 믿음밖에 안 돼요. 근데 먼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해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믿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걸 믿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 즉 어떤 사건, 팩트. 그 다음에 사건과 그 다음에 이성은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 이거는 하나의 논리로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신앙의 세계에서 연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버리고 이건 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라크를 보게 되면 신앙과 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의지를 이성과 관계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의지. 내가 뭐 하려는 의지는 이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졸업생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따라가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술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에이, 이거 술집이고 뭐 이거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고. 열정적으로 막 논증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타나더니 저를 보고 손을 들면서 이 사람 국회로 보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장소에 와서 예수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 생전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를 똑똑히,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 나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똑똑히 저를 쳐다보고요.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여기 와서 열정적으로 이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인 거로, 예? 그런 똑같은 열정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기가 싫어요. 나태해져요. 그러다가 가서 교회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가기 싫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중에 불이 붙었어요. 또 그래갖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돌아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가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데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가기 전에 그 나태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하고 이 교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이래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똑같아요. 허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염세주의, 또 그 다음에 패배주의, 이런 것이 잔재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근데 어떤 때는 또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뭘 하려는 의지가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경험이나 감성적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걸 설명하고 이걸 할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성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성으로 인식한 사람은 아퀴나스, 중세 신학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죠. 아퀴나스. 그 다음에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는데 할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마누엘 칸트.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험주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키얼케가르, 예? 키얼케가르, 하이데거, 키얼케가르. 신학계에서는 이 경험주의를 발트라 그러죠. 칼 발트. 근데 이 경험도 실존적 경험, 실존주의적 경험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실존주의적 경험은 이성주의 철학에 의한 실존주의적 경험이라 그래요. 이거 이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존주의 철학은 리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경험을 말합니다. 리얼리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걸 이해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이것의 마음속에 있다. 그럼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뭐냐?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독교적 실존주의예요. 그러면 철학적 이성주의적 실존주의는 뭐냐 그러면 뭘 가다가 갑자기 뭘 체험을 하고 막 달이 내 마음속에 막 불처럼 와가지고 막 느끼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 이성주의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을 보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달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나와 혼자 독백을 하고 대화를 해요. 예. 그래서 달을 하나님으로 느끼는 경우를 체험했다 이게예요. 그것을 철학적 실존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켈케가르나 하이데거는 철학적 실존주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발트는 기독교적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영어로 쓰면 조금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자꾸 외국말을 써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서양 철학은 전부 이 라틴어와 독일어를 해야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데 언어가 되는데 자꾸 외국어를 써서 미안해요. 근데 성경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becomes,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어느 게 맞아요? 이 실존주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적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동을 받지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되다예요. 근데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소리가 여기 저 소리가 들려갑니까? 아니죠. 오케이.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고 어떤 사람은 안 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와 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물이 내가 와 닿을 때 내가 인식하는 주관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식이 없으면 주관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존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 실존주의는, 발트의 개념의 신학적 실존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철학을 좀 공부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여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주관적으로 인식될 때를 말해요. 그걸 실존주의적 발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316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철학자들의 얘기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질문하잖아요. 제가 지금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았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렇게, 제가 군에서 옛날에 사고로 다쳐가지고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가끔. 그러면서 질문을 받아요. 아주 머리도 좋고 이 전문직에서 일을 해요. 대학에서 그 전공한 그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공부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오스미스의 신앙 고백식을 설명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종교적으로 상당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신앙 고백서를 이해 못한다는 말은 종국에 가서 신앙 고백서인 성경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이해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 간단하지만은 10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 신앙 고백서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이해 못하면 조금 미안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면,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가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 고백서는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표준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316페이지 중간에 락크가 주장한 신앙과 계시 우선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을 경험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랬어요. 예? 자, 이 사람의 계시 우선주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 이성주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경험주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성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 주관적 논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경험주의는 보시오, 주관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주의예요, 계시주의. 예, 우리는 계시주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주의예요. 객관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어떤 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할 때는 주관주의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계시주의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통째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성경을 다 이해하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점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그 말은 성경은 사실상 하나로 인식돼야 돼요. 그 이해하는 각도가 하나여야 돼요. 근데 하나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말은. 예. 그럼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말하는 계시주의요. 주장한 신앙과 계시 우선주의는 그랬어요. 이 계시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권위 우선주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기보다 경험을 우선하는 인식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주의적 계시주의예요. 자, 이거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요거요. 경험주의적 계시주의 이게 뭐예요? 아까 발트 얘기했죠? 발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럴 때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게 주관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경험주의적 계시주의라는 말은 성경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말씀으로 적용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경험주의적 계시주의예요. 이걸 파스칼이 그렇게 락크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객관주의적 계시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쉽게 말 설명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성경 강의할 때 A라는 사람은 100%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왜 A라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B라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언제나 존재해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점이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객관주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의 객관주의예요. 그러나 받아들인 데만 강조점을 둘 때는 주관주의가 돼버려요. 그 주관주의적, 즉 경험주의적 계시주의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락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권위가 되는 신앙에 의해서 형성되고 우주에 대한 인식은 이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믿음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적 개념이 이해를 돕는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해를 돕는다 하는 것을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거스틴 얘기한 것이 이제는 왜 그렇게
장장 길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젊은이가 질문했다는 얘기,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철학은 자기 주관적 관념의 종교관을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 계시에 들어와서 그 성경 계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철학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변증학이에요. 예? 기독교라는 이런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본바요 만진바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진 바예요.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식해요? 그 인식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믿음과 이성을 서로 관계 있게 보는 게 아니고 믿음과 이성을 분리해 버렸어요. 즉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드는 서로 이 관계된 개념을 떼놓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317페이지에 가서 조지 버클리를 보시겠습니다. 조지 버클리가 한 얘기요. 예. 그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은 사실상 네 나라의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북쪽에 스칼랜드, 중부에 웨일즈, 남부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쪽에 아일랜드,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318페이지를 넘어가서 두째 패러그래프 봅시다. 버클리가 주장하는 존재인식과 사물에 대한 지각을 연관시키는 문제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제한적인 영역을 증명하는 저급한 수준에 머물게 하며 인식의 한계를 말할 뿐이다. 이제 이 문장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사물에 대한 존재, 즉 진료에 대한 존재는 완전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료에 대한 문제.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그걸 원인을 파악할 때에 합리적인 그 진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걸 분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18세기 이전까지는 철학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창조론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만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게 된다. 예? 버클리는 주관적 감각에 의해 진료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유한한 인간의 인식을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억지로 관련 지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을 분명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 H2O 수소 2개야, 산소 하나가 물이에요. 이걸 파헤쳐 이론적으로 인식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자 그 말이에요. 틀렸어요. 왜 틀려요? 그때 당시에는 이랬을 거예요.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돼서 만물에 대한 진료를 아주 화학적, 물리적 분해를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철학적 관념에 의해서 이걸 이 만물을 신비로 봤어요. 해가 왜 움직여요?
아, 저 속에 이데아라는 개념이,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데아를 신으로 보니까. 달이 왜 움직여요? 그리고 달이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 사라졌다가 태어나고, 매달. 그 왜 그래요? 그 속에 이데아가 들어있다. 즉, 이데아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인간의 머릿속에 끌어들여가지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속에 이데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무엇이냐? 하는 걸 분석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크가 오늘날에 과학을 여는 하나의 전초전을 벌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분석해내는 거예요.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 물질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창조를 인식해야 되는데 창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만물의 이 창조, 즉 만물에 대한 개념이 이 여기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창조를 인식하는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철학의 개념이 내려오면서 만물 창조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 만물은 진료를 파헤쳐가지고 만물 자체로 인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물의 원인은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데아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조론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하나의 팩트예요. 팩트. 하나의 팩트.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는 뭡니까? 논리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성으로 이걸 파헤치는 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분해로만 이것이 이렇다 하는 것만 아는 거, 이것이 이렇다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즉 전기를 발명한 게 아니라 전기는 변형이에요. 전기라는 원리가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기라는 원리를 변형시키니까 이렇게 불이 열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한 이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진료에 대한 분해예요. 보니까. 그럼 진료에 대한 분해는 존재가 있는데 있다, 존재, 있다, 존재, 어떤 팩트에 대한 이 원리를 분석해서 이것이 있다는 것밖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가장 이 존재의 원인을 찾아가고 원인을 찾아가면 창조론밖에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사물에 대한 진료에 대한 존재는 증명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를 같이 물고 들어가야 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만물에 대한 진료 분해는 못하겠다.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19페이지 마지막 그의 결론을 보자고요. 버클리가 만물에 대한 존재 인식을 논증할 때 지식에 관한 표상적인 관점은요, 그 immanent theory, 내재론을 부정하고 겉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말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물리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물리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뭐죠? 분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분석하게 되면 H2O.
근데 H2O를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물, 마실 수 있는 물, 그걸 보고 물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표상이에요, 표상. 물 그러면. 그러나 H2O를 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표상에 관한 논리적 결론이 종교에 가서는 유아론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요소밖에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아론이란 것은. 예. 그 다음에 모든 인식의 기능은 인간의 지각에만 의존하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감각 이론에 근간다고 말했다. 자신 위에 어떤 감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식의 기능을 거부하고 말았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만물에 관한 객관적 인식의 기능을 열도록 주관하시는 사역을 거절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표상만 강조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강조했다는 말은 물의 요소가 H2O라는 말은 하지 않고 겉으로만 나타난 것만 물이라고 이렇게 이 마시는 물 있잖아요.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해가 안 돼요. 구체적인 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표상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표상이에요. 즉 지식에 관한 표상적 관점 representative view of knowledge 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H2O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발명했는데 H2O는 발명 안 했다. 하나님께서. 물은 창조했는데 발명이 아니고 창조했는데 H2O는 창조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상만 말하면 어린애가 말하는 가장 수준 낮은 생각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조화를 창조하실 때요, 이 엄청나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옛날에 이 마이크도 이 손 이렇게요, 이 선도 없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소리가 다 말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일할 수 있고 은행에 일도 할 수 있고 영상 다 보고 옛날에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조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파가 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은 어린애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이 전파는 무슨 작용을, 이 공기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분해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응용하고 하는 고차원적인 이 내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결국은 이 신비의 세계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을. 이 신비의 세계는 하나의 미스테리, 해결할 수 없는 미스테리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신비의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버클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 이걸 말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버클리가. 예. 그 다음에 흉을 보시겠습니다. 데이비드 흉. 예. 흉은 계몽주의의 뿌리 역할을 한 철학자입니다. 예. 이 흉은 이성주의적 회의주의자로 말할 수가 있어요. 회의주의 그러면 이성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회의주의를 논증할 때 합리적으로 회의주의를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요거 아까 표상이론 얘기했잖아요. 그 버클리가 말한 표상이론. 즉 영어로 다시 하면 representative theory of knowledge. 예. 분들을 위해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적어드리겠어요.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view. W. representative. 예. 요건 뭐야? 대표란 뜻이 대표. 표상 이론 그러면 대표적인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은 뭐냐면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에 관한 실체는 물론 자기 자신에 관한 존재도 그 증명이 불가능하다. 예? 즉 자기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에 관한 실체 그러면 여러분은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키가 얼마고 이렇게 외부로 나타난 거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적인 구체적인 내적에 관한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인식은 읽은 것 참 이해하시기 바라요. 사물에 대한 인식. 사람도 사물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저에 대한 인식이 표상에 대한 인식에 불과하다. 겉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제가 말하지 않는 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쉽게 말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도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대학을 졸업하고 지적 수준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분석하면 전부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90% 이상이 과거의 철학자들의 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돼야 돼요. 이것이. 즉 자신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자신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돼야 되는데 성경이 개입돼야 되는데 자기 주관이 개입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랬어요. 그게 회의주의적인 역설인데 어떤 의미에서 돌아가서 너 자신을 알라는 개념을 회의적으로 말하는 그 부정적 회의주의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잠깐만요. 이거 소크라테스 알죠? 자꾸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알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받을 게 아니에요. 젊은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젊은이 불렀어요. 예. 이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뭔가 물어봐요. 글쎄요. 그러면 아이고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 알고 내 자신이 이렇게 있는데도 인간이란 것을 대답을 못해. 젊은이 문제가 있네. 그리고 자기가 인간이란 것을 쫙 설명해요. 한 예입니다 이거요. 설명하고 나서 자네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는가? 자신을 좀 알아보게. 그래서 소크라테스 자신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즉 부정적 개념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휴먼 데이비드 휴 여기
319페이지입니다. 데이비드 휴먼, 그게 아니라 안다는 개념을 소크라테스는 부정적 개념으로 말했지만 여기 이 데이비드 휴먼이 회의주의적인 개념으로 말을 했어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다는 건 회의주의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개념하고 회의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부정적인 개념은 네거티브, 거절한다는 뜻이 포함하고 있어요. 회의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 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랬습니다. 셋째 파라그래프 320페이지. 휴먼 이성을 사용하여 이성에 대한 합리성을 무지막지하게 공박했다.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에 대한 합리주의가 틀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즉 이성주의적 개념의 이성주의 부정론이에요. 예. 우리가 기적이 나오잖아요. 기적.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적에 대한 나와요. 기적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이성으로 기적을 설명해 보자고요. 이성으로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현상학에 대한 팩트 설명이에요. 팩트의 현상학, 팩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이 기적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지금 말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이성으로 기적을 설명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성으로 기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억만톤이 공중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 또 하나 설명할게요. 지금 뭘 두고 하는 말인지 좀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 말하게 되면 엄청. 그 다음에 억만 톤의 물이 공중에 한 물체에 매달려 있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성경에 나온 기적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은 시간과 공간과 자연적 사건에 대한 초월성이에요. 초자연성이에요. 초자연성.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물이 포도주가 돼야 안 돼요. 물이 포도주가. 자연성으로 볼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뭐예요? 포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담궈 놓으면 포도주가 돼요. 그거는 포도가 시간의 단축이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고 포도나무에서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땅속에서 포도 열매가 되잖아요. 그 물을 빨아 올리는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됐어요. 그럼 포도를 오랫동안 담궈 놔요. 병 속에다가.
그래서 포도를 짜가지고 그 포도를 짠 물을 오랫동안 놔두면 포도주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댔는데 포도가 나중에 포도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단축이에요. 예? 오랫동안 놔두면 놔둘수록 포도주가 뭐 좋다 그러는데 나는 술을 안 먹어보는 사람이라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 그것이 맛이 더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 포도를 오랫동안 그것이 포도주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맛이 다른 건지 맛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예. 그러면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 가지고 물을 빨아 올려서 포도주가 돼서 그걸 짜 가지고 오랫동안 담궈놓은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나무를 포도나무를 사용해서 포도가 돼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근데 시간의 단축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떠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 단지 어떤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단지 매개물하고 시간의 단축밖에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깊이 따지고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중에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보십시오. 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포도주가 됐어요? 자연현상으로 나타난 것만 우리가 그 자연현상을 보고 났지만 자연현상 자체를 따져놓고 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보면 여러분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계란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소가 풀을 먹어야지요. 사자는 풀을 먹고 못 살아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깊이 따져보십시오. 창조의 원리예요. 이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이 세상을 조화롭게 모든 자연을 인간을 위해서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 짓고 하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가끔 봐요. 사자하고 크고 뿔 달린 소하고 싸우더라고요. 사자가 몸이 사람보다 몇 배가 되지만은 아니 소가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느냐? 예? 근데 그 소가 밟을 수 있는 굽이요 보통 단단한 게 아닙니다. 돌과 같아요. 그런데 이 바보가 꼭 뿔로만 받아가지고 이겨야만 이긴 줄 알고 꼭 뿔로만 그래요. 근데 밑에 깔린 사자를 밟아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거요. 몸에 몇 배가 되는데 무게가. 그 단단함 발로 가지고 한번 진이겨버리면 그 사자 꼼짝없이 죽어요. 근데 그거 못하더라고요. 꼭 머리를 가지고만 받는 것만 막 계속 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해보면요. 그런 세계를 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원리가 참 묘하다. 신비의 세계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에 의한 기적. 수억만 톤이 공중에서 지금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예요, 지구.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수억만 톤의 물이 공중에 한 물체 매달려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365일 동안 1시간도 틀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달나라에 가서 해를 바라보면 아폴로 그거 보고 달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지구를 보고 감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공중에.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만물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알았느냐? 이걸 알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 이런 만물을 잘 나이라고 나서 야 이놈아 네가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고난을 당한 고난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예. 나에게 주어진 축복,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 그럴 때는 항상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뭐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할까? 벌레보다도 못한 나에게 이것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잘 사용하게 해주시면 겸손하게 해,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바로 사용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죽었으면 제가 옛날에 하도 힘들었을 때 배고프고 병드니까요 죽을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배고프고 병들 때에서 하나님 아무도 몰래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루에 한두 번, 12번도 더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한 고난을 통해야 내 자신을 심각하게 바라봐요. 욥이 그런 행편이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고난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기적을 생각할 때는 억만 톤이라는 이 공과 같은 둥그런 것이 공중에 매달려서 빙빙빙 돌고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 아닙니까? 물이 이 지구에서 떨어져 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요 없잖아요. 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면 저 수평선을 바라다 보면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그만 것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면 엄청나게 몇만 톤의 배예요. 보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물이 안 쏟아져 버려요. 붙어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땅 위에 공중에 떠 있는 말이 공중에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것만 기적이에요? 이성적으로 기적을 말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철학자들은요 자연법칙과 관계에서 연구를 할 때에 이 창조론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기적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돌고 있다는 게 기적이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니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는 밤에 안 보여요. 근데 사자는 밤에도 물체를 다 분별해요.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사람은 어두우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러고 사자는 밤에도 볼 수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예. 이런 자연법칙 속의 기적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모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걸 기적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321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에 대해 깊이 고려할 점이 있다. 기적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 논증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입증이 앞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창조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공중에 떠 있다는 수억만 톤, 모르겠어요. 억만 톤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조 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게를 계산하면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큰 물체가 공중에 떠서 돌아다닌다. 그 자체를 생각하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창조론에서 볼 때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자연법칙으로만 규정을 해버려요. 지구는 규칙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논리적 입증보다 사건적 입증이 우선이다 그래요. 사건을 보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 대부분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창조론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적이 동반된 자연법칙이에요. 예, 자연법칙이지만 기적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사건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를 요구한다. 사진기로 찍을 수 있는 거,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거. 그때 만약에 영상이 있었으면 찍었을 거예요. 이성주의에 기초한 함식 논증을 우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건이 우선이지 사건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이성에 의해서 기적이 입증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이론으로 이해를 돕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건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모든 사건은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말을 하면 왜 들려요 귀게. 근데 귀가 고장나면 안 들려요. 기적 아닙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걔는 있잖아요. 아니 밖에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람보다도 이 듣는 게 160배가 밝다요. 사람의 귀보다도. 엄청난 거예요. 160배를 알아버려요. 걔는. 근데 걔는 왜 그렇게 됐죠? 몰라요. 왜 그렇게 된지. 근데 결국은 들어가면 창조론밖에 성립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개를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예. 냄새도 150배인가 더 냄새를 다 분포. 그러니까 150배라 되니까 우리가 이 냄새 맡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3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과학적 입증이 성립되기 이전의 철학자들은 만물에 대한 인식론을 전개할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범신론 또는 만유 내재신론주의에 취해 있었으나 요거요. 범신론은 뭐냐 그러면요. 만물의 각자의 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움직이고 자라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세게 불면 막 이 나무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데아라는 신이 있고, 나무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이데아라는 신이 있고, 해는 해신, 달은 달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 내재신론, 그러면 페넨티즘이라 그래요. 페넨티즘은 전체적 범신론이라 그렇게 되면 말하면 돼요. 이 엄청난 이 만물에 대한 개념이, 이걸 다스리는 한 분의 최고의 신이 있다. 그 만유 내재신론이라 그래요. 이런 주의에 취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러한 미신의 세계가 차츰 허물을 벗고 나와 실체를 보여주므로 창조적 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 과학의 발달되지 못해서 중세의 수도원 대학에서는 신학 그러면 천문학을 가르치면서도 신학이라 그랬고, 의학을 가르치면서도 신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철학 세계로 오게 되면 의학적 철학, 천문학적 철학, 화학적 철학, 수학적 철학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신학으로 들어와서는 천문학적 신학, 의학적 신학 그렇게 된 거예요. 중세 수도원 대학을 말하자면. 근데 이게 미신의 세계,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범신론 내지 페넨티즘,
만유 내재 신론을에 취해 있었어요. 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나니까 자 보십시오.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과학적 분석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지구 땅 위에 뭔가 받침이 있어가지고 땅 위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도는 줄 알았어요. 달이 도는 줄 알고. 근데 과학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요, 우리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리는 한 부분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요, 이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들어가서 이 지구의 원인이 뭐이고 해 원인이 뭐이고 달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없이 이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결국은 창조론밖에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제주의라 그런 거예요. 성경. 전제주의는 뭐예요? 해를 연구할 때는 해가 없이 해를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이 전제 없이 연구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창조밖에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이데아론, 예? 그 이데아를 신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데아, 아이디어. 그 원인은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될수록 창조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실한 과학자들은 신앙 고백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신앙 고백해요. 예. 그 다음에 323년 18세기 계몽주의 봅시다. 계몽주의라는 개념은 alignment 단어를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라이트, 불을 밝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불을 켜다 할 때는 라이트 온 그러잖아요. 불 켜라 할 때는 밝게. 근데 이것을 그냥 라이트 그러면 불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사 이걸 라이트 이걸 불을 밝힌다 하는 문제 동사란 개념보다도 불을 밝히는 것 불 그걸 어떻게 표시할까? 그때는 N, align. 이걸 더 강한, 이거 주의라고 말하다, 이거요. 이걸 주의로 말 때는, 이럴 때요, align. 요건 완전 맹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주의로 할 때는 N. 그래서 alignment라 그래요. 계몽주의. 이성을 밝게 하자, 그 말이에요. 밝게 하는 것이 이성주의예요. 생각을 밝게 하는 것. 그래서 alignment. 그래서 이걸 갖다 계몽주의라 그래요. 계몽한다는 것은 밝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 alignment는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합리주의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요 사상을 그걸 뭐냐 그러면 이 신의 개념을 이러한 계몽주의 신의 개념을 디즘이라 그래요. 디즘. 이신론이라 합리주의 신론이라고 말해요. 리신론. 합리주의적 신론이라고 말해요. 합리주의적 신론이 나왔어요. 신을 규명할 때에 성경적 규명이 아니고 이성으로 규명하자. 즉 이데아론으로 규명하자 그 말이에요. 헬라 철학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디즘이라 그래요. 에?
디즘, 리신론이라. 리신론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자, 요거 요대로 쓰고 지우지 마세요. 예. 이따가 와서 다시 요거 설명할 테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 섬뜩하게 성경을 부정하는 이상한 말장난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가 반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 변증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